73번에 대한 보현보살 구원발품 법화경 설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몸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나고 나쁜 부스럼에 피고름이 나며 물이 배에 차서 숨이 가쁘고 기침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악한 병에 걸리리라. 개송주석은 독한 마음 몸을 헤쳐 냄새가 나고 성내는 마음 치성하여 종량이 되고 악한 말이 독이 되어 피고름 나니 입단 속을 못한 죄가 이리도 크네. 몸과 마음 입으로 악업지어서 기가 막혀 죽게 되니 불쌍하구나. 숨소리를 몰아시니 저승길이네. 지옥 가는 저중생을 어찌하리요. 네, 이 구절에서 부처님의 가지가지 야단을 치시고 깨어나라고 하시고 이런 죄가 무섭게 온다고 성실하게 살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구절에서 끝납니다. 이 구절에서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지나온 세월 동안 잘못이 후회스럽습니다. 또 남을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못됐다고 했던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참회합니다. 정말로 법화경 잘 읽고 쓰면서 가정이 됐든 토굴이 됐든 어느 산속이 됐든 모든 미혹과 번뇌를 내려놓고 선정 삼매에 들어서 이렇게 임종하는 것을 해탈열반이다. 이런 열반 해야 됩니다. 이런 열반.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법화경 읽고 쓰고 외우고 설법하고 전법하면서 열심히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의 마음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예배하고 공양 올리면서 진정 나는 그 사람을 부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불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최선을 다하면서 이건 대작불사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오신 많은 분들이 세상에는 살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살다 가신 임종을 무여열반이다. 그냥 그대로 천상으로 열리고 그대로 극락으로 열리고 그대로 부처님의 세계로 열려버린다. 얼마나 좋습니까? 해탈열반, 무여열반. 모든 법화 행자들은 이 두 가지 열반, 이 두 가지 임종으로 이승을 맞이해야 됩니다. 몸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난다. 다 냄새가 납니다. 장미꽃도 냄새가 향기롭게 나고 모든 꽃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향기를 내뿜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똑같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천만 가지 사람이 달라도 자기 고유한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자비롭고 사랑을 베풀면서 법화경 사경 수행하면서 살면은 몸에서 향기가 납니다. 전단 향기보다도 더 좋습니다. 침향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 없는 법의 향기가 납니다.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욕심이 없는 척에도 다 냄새가 납니다. 어? 그렇게 못된 짓거리 하고, 그렇게 남 험담하고, 남 욕하고, 잘난 척하고, 그냥 딱 입 씻고 나타나도 무진장한 독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나온 냄새 가운데 가장 좋은 냄새가 복덕의 냄새입니다. 복의 향기가 있고 덕의 향기가 있습니다. 복은 끊임없이 수행 정진해서 복이 생기는 것이고, 덕은 끊임없이 보시 역선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 게 덕입니다. 우리는 자꾸 베풀어야 됩니다. 자꾸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계속 집어넣으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돈 썩는 냄새 정말로 지독합니다. 재산 썩는 냄새 정말로 진색합니다. 근데 어디서 오느냐? 잘났다고 하는 교만심과 인색하면서 그게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그 길은 그대로 임종과 더불어 그대로 악의 세계로 빠져버립니다. 악의 세계로. 무간지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모두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지 않아요. 나이도. 이게 철이 들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몸에서는 전단 향기보다 더 좋은 하늘의 향기가 나오고 진리의 향기가 나오고, 이걸 법의 향기다. 사경 열심히 하는 것을 대작불사라고 그럽니다. 일대사 인연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오래간만에 만난, 몇천 년, 몇 만 년 지나면서 만난 소중한 고귀한 인연인가. 대작불사다. 사경행자는 모두가 법화경 사경을 통해서 깨달음의 진리의 문이 열리고 운명이 열리고 진리 깨달음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나타나고 진리 깨달음의 모습으로 전부가 붓다와 같은 그런 큰 성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해탈열반에 들 수가 있고 무여열반에 들 수가 있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영원한 경계에 도달할 수가 있다. 몸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나고 몸에서는 향기로운 법향이 나고 사경해야 됩니다. 선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이 돕고 부처님이 돕고 조상님들이 다 도우면서 천지 만물이 돕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옥상에서 앞산을 쳐다보고 혼자 이렇게 재미있게 설법하고 있으면 참새도 10마리씩 옆에 와서 놀다 갑니다. 까마귀도 10마리씩 와서 놀다 갑니다. 모두가 다 서로 도와야 됩니다. 미혹과 번뇌가 가득한 가운데서 법화경 읽고 쓰면 그 가운데서 깨달음의 꽃이 핍니다. 진리의 꽃이 핍니다. 운명이 붓다의 운명으로 바뀐다. 응? 한국에는 그렇게 큰 데가 없습니다.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연을 키우는 논이 100만 평 이런 데가 많습니다. 연밭이 100만 평이에요, 보통. 그 100만 평에 연꽃이 가득
가득하게 질파로 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100만 평이라고 하는 데는 아주 시궁창입니다. 깨끗한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궁창입니다. 거기는. 그 시궁창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 하얀 연꽃이 피고 빨간 연꽃이 피고 연분홍 연꽃이 피고 노란 연꽃이 피고 푸른 연꽃이 이렇게 피어서 향기롭게 세상을 이렇게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법화경은, 묘법 연화경은 로토스 수트라 연꽃경이다. 다른 꽃이 아니요. 장미꽃도 아니고, 무궁화꽃도 아니고, 철쭉꽃도 아니고, 화이트 로터스 수트라 하얀 연꽃이다. 모든 미혹번뇌 중생들을 맑고 깨끗하게 해버린다. 정신세계도 행동도. 그래서 하얀 연꽃 화이트 로터스, 정신도 깨끗하고 하얀 오직 대자대비의 꽃만 핀다. 대가 없고 조건 없이 허공 가득하게 울려 퍼지는 넓은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만 피어난다. 이게 법화 사경행자들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고통 속에서 성공의 비법이 있고, 미혹 속에서 깨달음의 비법이 있고, 시궁창에서 연꽃이 피는 비법이 있다. 법화경 읽고 쓰면서 항상 몸과 마음과 말로 선행하고 좋은 일 하란 얘기입니다. 그게 비법이요. 나쁜 부스럼에 그렇게 남을 험담하고 욕하면 몸에 나쁜 부스럼이 난답니다. 자, 몸에 조금 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도 여기 와서 이제 100일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얼굴과 머리에 검은 번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면서 여기 올 때는 하얀 연꽃이 많이 폈는데 히말라야 설산에 와서 하얀 그 모습이 히말라야 설산 하얀 것에 눌려가지고 빛을 못 되니까 이제 검은 연꽃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이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모든 사람과 존재의 마음의 본성, 마음의 그 본성 그 자체는 악한 마음도 없고 그 자리는 착한 마음도 없다. 선악의 경계를 초월한 마음이다. 거기는 미움도 없고 저주도 없고 모든 것을 초월한 경계요. 오직 사람들의 마음의 본성이나 천지 만물의 생명의 본성은 오직 진리의 성품뿐이다. 진리의 성품뿐이요. 진리의 성품은 생사가 없습니다. 항상 절대적 진리가 작용하고 활동하면서 영원을 사는 겁니다. 이걸 일러서 부처님은 부처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에 본성은 부스럼도 없습니다. 거기는 냄새도 안 납니다. 오직 진리의 성품만이, 깨달음의 성품만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 가득하게 넘치고 있는 게 뭐냐? 대자대비심입니다. 가득하게 넘치고 있습니다. 이걸 세상역으로 넓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내 마음 가득하게 넘치고 있는 게 뭐냐? 지혜심입니다. 지혜. 진리의 마음이요. 모두를 존경하고 아끼고 찬탄하는 진리의 마음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자. 미워하고 저주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악담하고 이건 다 뿌리가 없는 그냥 풀잎에 떨어지는 이슬방울과 같다건 흔적이 없다. 그건 흘러가는 구름과 똑같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부터라도 법화경 사경하자. 이런 마음을 일으키란 얘기입니다. 피고름이 나면 우리가 이런 병도 많이 있습니다. 산 속에 있는 작은 샘물은 계속 흐릅니다. 아침에 속아가서 먹으면 그게 사람을 살리는 우유가 되고 새벽에 독사가 가서 먹으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뭐냐? 우리 모두가 마음이라고 하는 샘이 있는데 그걸 자비롭게 쓸 것이냐 그걸 독하게 쓸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강원도 황지에 가면은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연못입니다. 그 작은 마당 가운데 있는 연못은 땅속에서 물이 이렇게 구름이 오른 것처럼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저도 13살이 살 때 가보고 못 갔는데 요번에 이 전염병이 끝나면은 제일 먼저 강원도 정선 태백에 있는 황지 그 연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거기 가서 자라방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물이 계속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게 낙동강이 됩니다. 엄청난 낙동강이 됩니다. 그게 낙동강의 그 시작은 황지에 있는 깨끗한 연못에 물이 흐르고 흐르면서 계속 이산 저산 이 마을 저 마을 모든 물을 같이 받아들여 가지고 부산에 가서 낙동강 물이 돼 가지고 그 물이 바다로 들어간다. 우리의 마음의 본성의 착한 마음도 착한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마음에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모이면서 그게 법화경을 만나고 불법을 만나고 기도를 만나면서 큰 마음으로 변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히말라야 산에 샘물이 흘러 겐지스강이 되었습니다. 착한 생각, 좋은 생각 이것을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자비심이라고. 이것을 또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비와 사랑이 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내 마음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면서 선행을 실천할 것 같으면 이게 위대한 역사가 됩니다. 이게 위대한 문화가 됩니다. 이게 위대한 과학이 되어가지고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존재 모든 만물한테 좋은 보탬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세상이 전염병으로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마음의 본성이야. 깨끗하고 아름답지만은 그동안 우리 인류는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욕심으로 산천을 초목을 바다를 하늘을 오염시켰습니다. 한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크게 세상을 괴로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는 열심히 법화경 읽고 쓰는 이 수행을 목놓아 외치면서 노래 부를 겁니다. 모든 불교인들 법화경 화엄경이라도 계속 읽고 써야 됩니다. 우리 스님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신약 성서를 읽어야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구약 성서 열심히 읽고 쓰세요. 가톨릭, 기독교, 불교 믿는다고만 말하지 말고 가톨릭 신자 됐으면 최소한도 구약 성서를 100번 정도는 읽고 써야 됩니다. 기독교 신자는 신약 성서를 100번 정도는 읽고 써야 됩니다. 우리 불교 신도나 스님들은 못해도 법화경 100번 정도는 읽고 쓰고 화엄경 10번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종교인이라고 존경받고 대접받고 그렇게 삽니까? 안 됩니다. 이건 업입니다. 나중에 무간지옥을 갈 수 있는 업이고 악의 세계에 떨어질 업입니다. 피고름이 나며 물이 배에 차서 숨이 가쁘다. 이건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응? 누구나 다 이런 과정으로 살아왔습니다. 미혹 번뇌 속에서 이렇게 생로병사를 당하면서 이렇게 그 과정을 지금까지 거쳐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미혹 번뇌도 좋습니다. 미움 저주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응? 몸에 냄새나는 병도 좋고 뭐 코가 납작하는 병도 좋고 천만 가지 병도 다 좋습니다.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되겠다. 우리의 정신을 깨우자. 우리의 영혼을 깨우자. 그래서 이 순간부터 미래 영원토록 우리는 진리의 삶을 살고 깨달음의 삶을 살고 붓다의 삶을 살아가자. 법화경 읽고 쓰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줄에 기침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악한 병에 걸린다. 요즘 해소 기침을 많이 합니다. 오늘따라 아침부터 하얀 나비가 와서 스님 설법하는데 글자 위에 앉아버립니다. 법화경 위에도 앉아버립니다. 가지도 않고 3마리 4마리 또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춤을 추고 놉니다. 아마 스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 5시에 예불 하고 시간이 조금 있어서 1시간 열심히 종종걸음으로 뛰었더니 달리고 뛰었더니 1시간에 한 10,000보 정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한 4마리 와가지고 이렇게 1시간 동안 계속 천천히 달리고 있는 옆에서 같이 날고 어깨에도 안고 하면서 스님 고생하십니다 하고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연세가 들면 누구나 다 기침을 합니다. 이 기침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열의 실력품에서 기침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손가락을 튕긴 소리가 천지를 감동시켰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법화행자가 가정에서 아침마다 법화경 10분씩 읽는 그 소리가 하늘 땅을 감동시킵니다. 깨끗하게 정화시킵니다. 천지가 진동합니다. 찬탄의 노래를 부릅니다. 왜? 법화경 읽는 이 소리는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 소리는 천지 만물을 깨워주고 열어주고 축복을 준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지 악한 병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인생 험하게 살면은 유마거사는 문수보살께서 문병을 놓으니까 유마의 병은 비병입니다. 병이 아닙니다.
중생들이 모두 아프기 때문에 유만은 이렇게 아픈 척합니다. 나도 도림 스님의 병은 병이 아닙니다. 불사하고 전법하고 신도님들한테 법화경 읽고 쓰게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힘든 자들이 사경으로 구원하게 하고, 그리고 모두가 행복의 길, 붓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동안 열심히 부탁 이렇게 했던 게, 그게 병의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나한테 부탁하셨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법화경을 읽고 쓰고 좋은 일 하도록 그렇게 네가 인도해 주라. 그게 도림 스님한테는 몸의 병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불사를 하고 전법을 하고 또 이렇게 법화경 읽고 쓰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합니다. 줄기차게 합니다. 뭐 쓰러졌다고 해서 중단이 없습니다. 이게 미래 천년을 내다보고 하는 불사이고, 미래 만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인류의 문화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혼신의 정성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병도 병이 아닙니다. 죽을 병이 아닙니다. 꾸준히 법화경 쓰시라고 하는 그게 부처님의 부탁입니다. 그게 사경 꾸준히 하면은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은혜와 가피는 반드시 가득하게 주어집니다. 내 가정 병든 육신이 사경을 통해서 서기방광합니다. 정말로 복과 덕으로 보시와 적선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고 보탬을 줄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하고 변천해서 선행하면서 해탈열반 무여열반으로 임종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설법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설법은 굉장히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 회양하시면서 좋은 말로 이제 당부하시는 부분이 됩니다. 아무쪼록 온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또한 전염병으로 막 이렇게 사정없이 죽어가는 이 시국을 우리는 살려야 되겠다. 그 살리는 길이 법화경 사경입니다. 사경. 쓸 수만 있으면 하루에 노트 한 권씩 쓰세요.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쓸 수만 있으면 노트 한 권씩 일주일에 한 번씩 쓰세요. 2주에 한 번씩 쓰세요. 3주에 한 번씩 쓰세요. 21일 동안에 3번만 써버리면은 완전히 시궁창에서 연꽃이 피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미욕 중생이, 가난과 병고에 찌달리는 중생이 소생하고 거룩하게 가정이 살아나서 행복한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축원하고 항상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을 축원하면서 설법 마치겠습니다.